샬롬 청소년부 친구들 잘 지내고 있었죠? 오늘은 우리가 여태까지 해오던 말씀 묵상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하여 우리가 기쁨으로 부활주일을 보낸 후에 마지막으로 부활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묵상을 해오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또 그 부활의 기쁨까지 함께 누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또 앞으로의 우리의 말씀 묵상 가운데 어떤 이끄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나아가실지 기대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영상이 마지막이라고 해서 우리의 말씀 묵상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습관을 자리 잡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도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기대하면서 말씀 묵상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이런 일들을 말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평안하냐? 제자들은 깜짝 놀라며 유령을 보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무서워하느냐? 왜 너희 마음에 의심이 생기느냐? 내 손과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보는 것처럼 살과 뼈를 가지고 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손과 발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너무 기뻐서 차마 믿지 못하고 놀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먹을 것이 좀 있느냐? 제자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아들고 제자들 앞에서 잡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한 말이 이것이다. 모세의 법과 예언서와 시편의 나에 관해 쓰여진 모든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고 3일째 되는 날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날 것이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는 회개가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보아라,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높은 곳에서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베다니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어 제자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축복하시면서 그들을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경배하고 크게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늘 성전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제자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지 못한다는 것이 두려움에 떨면서 예수님을 모르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놀라고 너무 기뻐서 예수님이 진짜로 오셨는지 불확실한 상태의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그런 상황이 된다면 같은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사람이 갑자기 내 눈앞에 살아나서 자신의 몸을 만져보라고 말하며 나는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 누가 그 자리에서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곧 믿음이 생겨 예수님과 식사한 후에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듣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말했던 말씀들 그리고 구약의 예언서들, 시편들이 말하고 있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 나의 부활까지 이루어졌으니 너희들은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더욱더 말씀을 의지하며 믿음을 견고히 해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이 일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증인이란 말은 무슨 말을 하려고 말씀하신 걸까요? 바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을 따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사는 삶을 살게 되고 그 사도들의 사명을 이어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삶이라는 것은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처럼 설교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다른 이들의 본을 보여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웃들에게 전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 말씀을 이해하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며 나아올 친구들 또 그 사람들 전도 대상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더욱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고 있나요? 우리가 말씀으로 길을 알지 못한다면, 또 기도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알지 못한다면 끝까지 우리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는 착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늘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이유는 이것이며, 우리가 날마다 기도로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하는 이유 또한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또 그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해지고 가까워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앞으로의 말씀 묵상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은혜가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